바로 김 하바임, 반갑습니다. 키티샤 주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키티샤, 태자베이에서 키티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크엘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주 키티샤에서 이제 야크헬로 넘어갑니다. 야크헬. 키티샤는 그러므로 너는 들어 올려라는 뜻인데, 그 키티샤 롯이라고 하죠. 키티샤 롯이 너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길죠. 근데 본문 30장 11절 말씀 하나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샤죠, 키티샤, 키티샤.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잠깐만, 자, 알겠구나. 자, 알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 티샤 엣 로시 브네 이스라엘 리페쿠데이 햄 베나트누 이시 코페르 납쇼 라도나이 비 페코드 오탐 베로 이히에 라헴 네게프 페코드 오탐이라고 하고 있죠. 어, 로 이히에 베햄 레고프 그들에게 네게프가 로 이히에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 생명의 속전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생명의 속전을 받는 이유가 이 네게프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네게프.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바야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합니다. 아, 바야크헬 모셰 엣콜 에다트 브네 이스라엘 레모 바요메르 엘레헴 엘레 핫다바림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레아서 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모세가 바야크엘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선포를 하는데 특히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죠. 예,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럽니다. 이 키티샤 토라 포션은 굉장히 긴 포션입니다. 그러나 다른 포샤들은 어,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이 키티샤 토라 포션에서는 이 포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어, 알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키트라 포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티샤 토라 포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 머리를 세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로시를 들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머리입니다. 단수 하나의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하나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참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하나의 머리로 들어 올립니다. 키티샷이 와서는 갑자기 주님께서 머리를 들어야 하고 머리에 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머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음. 그런데 이 머리에 붙기 위해서는 야훼께서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너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의 속전을 들여야 내계파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이시코페르나프쇼라고 합니다. 이시코페르나프쇼. 베나타누 이시코페르나프쇼. 이 생명의 속전이 성수세켈로 반세켈입니다. 반세켈, 은반세켈. 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3절 말씀이죠. 어, 13절 말씀. 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켈대로 반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게라라 그 반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고 있습니다. 제 이타누 콜하 오벨 알하 구딤 마하짓 하세켈 베세켈 하코데시 에스림 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은반세켈이 너의 생명의 속전의 남자라고 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시코페르는 옵션은 뭡니까? 그의 생명의 속전, 즉, 카페르, 덮을, 속죄할 남자라고 그러죠. 이 한 남자가, 이 한 남자가 너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 이시코페르 납쇼.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 남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생명 속전의 남자라고 해요. 생명 속전의 남자. 어, 참, 어, 중요한 남자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남자를 주님께 드려야지만 너희들의 생명이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생명이 속전의 남자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제 이 남자가 너희들 대신 죽지 않으면, 이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이 남자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게프라고 합니다. 네게프. 네게프는 질병 또는 재앙이라 또는 시체란 말입니다. 구프니까. 구프. 너희들에게 시체, 즉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 네게프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시체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인 남자를 내게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인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들이 이 질병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살필 건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네 몸을 네 몸과 같이 사랑 아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 본문은 베쉐티 미츠보트 하 엘레 아, 틀리아 콜 하토라 베히나빔이랍니다. 하나빔 선지자들과 율법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는 뜻인데 엘레 이것이 강령이라는데 강령이라는 말이 아, 아, 툴리아입니다. 툴리아. 툴리아를 강령이라고 했는데 네. 툴리아는 매달다는 말인데 매달다. 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즉 온 율법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매달려 있다는 투리아라는 말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투리아는 이 둘을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훈련. 왜 훈련하는가 하면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툴리아라는 말은 이게 동사로 해석하면 너는 그것을 어, 연습할 거라고 하는데 연습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연합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태zab에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번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오전 3시에 주님께서 번제를 드리며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즉 5시간 제 9시에 저녁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녁 9시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두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이 첫째와 둘째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로 병렬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본문 쪼트히하 밑집에죠. 그리고 하카둘라 베하 리쇼나라고 하죠. 리쇼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베하신의 두 번째는 두마 락 그죠. 그리고 아부타 레 락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다. 카모카 아니 뭔가 같이 사랑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둘째라는 것은 리쇼나와 샤니트라는 것입니다. 샤니트 두 번째.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라는 리쇼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어, 어뜸된다는 말은 첫 번째는 말은 머리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그 머리. 그리고 둘째는 샤니트라고 하는데 샤나라는 말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변화, 변혁을 말하는 겁니다. 변혁. 네. 변화해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나, 즉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사계절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1년이라는 샤나가라는 말이 여기서 기능한 거죠. 샤나, 즉 12달 변화하는 것이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이 변화무쌍한 삶을 삽니다, 사람은. 근데 변화하는 것은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머리에 의해서, 리쇼나에 의해서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즉, 변화한다는 샤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머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무작위적인 변화를 함으로써 고통 속에 빠집니다. 변화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변화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변화에 질서가 없는 것을 토후라고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는 것을 곧 변하는 것을 보후라고 합니다. 보후. 무엇을 완성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것을 토후바 보후. 창세기 언어로는 토후바 보후라고 합니다. 네.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향한 변화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향한 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것을 오늘 키티샤 토라포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키티샤는 도대체 우리가 변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해당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것, 리쇼나에 해당하는 것. 키티샤에서 무엇을 들어 올리라고 합니까?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머리. 사람이 변화할 때 왜 이 머리가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변화할 때 그 머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머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몸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근데 이 몸을 또 교회라고 하죠. 우리 물론 몸에는 또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몸은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합니까? 손발이 고생한다죠. 굉장히 고생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가게 되고,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는 엉뚱한 짓 하게 되고, 그죠? 손발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언약과 약속입니다. 언약과 약속. 어, 근데 이 언약과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너의 눈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죠. 예. 하지만 몸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몸은 일단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오직 지금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은 머리만이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는 말은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언약은 지금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과나무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사과나무를 주겠다. 사과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생명나무를 주겠다 그러면 그리고 너희를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의 백성에게 줄 약속의 땅이란 말은 지금은 그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지금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인시덴트 세대들은 지금 바로 그것을 후룩 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세월에 농사 지어서 밥에 먹느냐 그럽니다. 마트 가면 즉석밥 늘려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가 하고, 농사는 농부가 하고, 나는 밥을 먹겠다. 나는 열매만 따먹겠다. 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받고 싶은 것이 이제 인스턴트 세대라, 신앙인 것이죠. 음, 이것을 모든 감각과 욕망의 세대라고 합니다. Right now죠, right now. 바로 지금. 과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삶은 항상 온 열방이 놀리고 비웃죠.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삭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수동태이죠.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조롱받는다. 그리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열방이 화를 냅니다. 그죠?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그러죠. 심지어 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까지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신나라 까먹은 소리냐고 하면서 니네들 신이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냐 과연 너희들이 살아있는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정말 있게 하는지 보겠다고 하면서 분노하죠. 어, 근데 온 열방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네, 열방이 분노하며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나 보여봐라 보여봐라 하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 죽여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뼈만항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서 있었죠. 네, 그것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죠? 키티샤에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머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머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즉 언약과 약속의 핵심입니다. 언약과 약속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언약의 삶, 약속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땅인 것이죠. 어, 이 땅은 보이는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약속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언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예, 어쩌면 오히려 이 땅이 보이지 않는 땅이죠. 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다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는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쉐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쉐임. 쉐임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뭔가 하면 심샴 쉐임이라고 그러죠. 심샴 쉐임 다 같은 자음입니다. 몸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거기라는 뜻이죠. 그곳, 거기, 거기. 그래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는 또는 예루살렘을 또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또 에덴 동산 또한 샴입니다. 거기입니다. 거기 두셨다. 아담을 거기 두셨다 그럽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 샤마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보이지 않는 곳이죠.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기에 계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 받아야 할 것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시암에 있습니다. 시암에. 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과 약속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키티샤 에틀롯이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들으라 그러죠. 키티샤 에트롯이 머리를 들어 올려라. 키티샤는 즉 십자가를 들어 올린단 말입니다. 십자가. 타브는 십자가로 갑니다. 타브. 키티샤 너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라. 즉 십자가를 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드는 것이죠. 언약과 약속의 삶. 그래서 이 머리를 든다는 것에서 즉 수요를 센다는 뜻이 나왔죠. 수요를 세는데 사람이 이 머리를 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파카드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그래서 이 말이 인구조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왜 방문해서 인구를 조사하는가 하면 각자의 임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무가 없는 자기의 사명이 미션이 없는 자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말은 미션, 즉 임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임무가. 근데 방문한다는 이 파카들은 놀랍게도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즉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카드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즉 여러분들이 센바되었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캐뎀의 입구가 열려야 합니다. 예, 파카드는 캐뎀의 입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워둔 그 가치가 열려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이 언약과 약속으로 살려면 이 땅이 주는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주는 정체성은 나를 끊임없이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죠. 미 아닙니다. 미 아니. 나는 누군가. 나는 where I from. 그죠? 나는 어디에 쓸 수 있나? 나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황하던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예. 근데 인간은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욕망을 살고 싶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단독자가 느끼는 공허입니다. 공허. 이 단독자는 나를 단독에 놓아버리면 내가 나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려고. 도대체 뭐 하려고 결혼해서, 응? 결혼해서 한동안은 처음 알콩달콩 안았고 살면 뭐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또 가만 보면 또 뭐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알 길이 없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설명되지 않는 나에 대한 고통, 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허무함과 고통을 자꾸 마비시키려고 하죠. 마비시킨다는 말은 이제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워버린다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은 이 어둠의 한 부분만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만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부분,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마비시키면 그것만 지워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만 선택적으로 마비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모든 혼의 기능이 파괴돼 버립니다. 어, 악한 것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까지도 마비되기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존재에 대한 가벼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기뻐할 수도 없게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알게 되어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된 상태 되죠. 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도 없으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삶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발버둥 치고 발광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것을 발광이라고 하죠. 발광. 근데 엉뚱하게도 이상한 의미의 발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은 참 빛을 발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상한 빛을 발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키티차 주간에 진정한 발광, 빛을 비추게 되기를 어, 바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은 이 키티샤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내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결정됩니다. 내 가치는 이미 캐담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캐담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학력으로,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내가 가진 소유로, 또 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외모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학력으로 너의 가치를 높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재물로 너의 가치를 높였다고 하자. 그러면 뭐 하려고? 그것으로 뭐 하려고?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저 뭐 육신의 행복 조금, 많이 뭐 정욕의 행복 조금 있겠죠. 그죠? 그런 거 누릴 수 있다는 것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네가 네 외모로 너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거 뭐 아름답다 치자.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뭐 브래드 피트와 결혼하면 뭐 어떻다는 거냐 그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 외모로 뭐 하자는 거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자기 정욕의 그 만족만 추구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만족이 영원히 가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죠.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진정한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만족이 오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나 그 남자나 똑같습니다. 그죠? 또 막상 해보면 정말 그런 만족 없습니다. 그죠? 뭐 그렇지 않았다면, 그죠? 브래드 피트도 이혼하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계속 그렇게 이혼해도 이 땅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 몸뚱이가 니라 그러고 그 몸뚱이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키티샤에서는 이 미친 짓의 모든 정체를 전부 다 드러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금송아지 숭배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머리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머리에 두지 않으면, 즉 캐dem이 없으면 자기의 가치를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게 지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 버리죠. 하지만 캐뎀에서의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즉 모든 인간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부품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근데 우리는 나 자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 그 인간이 누려야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 박하다라는 말은 너희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나는 인간의 어떤 파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박하드라고 합니다. 박하드는 방문해서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임무. 하나님께서는 이 임무를 주기 전에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카운트하고 각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머리에 연결되고 각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시 코페르 나프쇼를 바치라고 하는데, 이시는 뭔 뜻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맨,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는 속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네, 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생명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속해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 나프쇼는 뭡니까? 그의 혼이죠. 그의 혼, 그의 생명, 그의 혼. 그 생명을 위한 돈을 내야 되는데, 어, 그 돈이 이시, 한 남자란 말입니다. 한 남자. 예? 이시 코페르 나프쇼는 즉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시 코페르 나프쇼는 우리의 생명을 속해주기 위한 대가로서의 남자라는 말이죠. 이것을 은반세켈이라고 합니다. 은반세켈. 네. 마하치 셰켈, 해치 셰켈.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가 하면 성전의 돈으로 은 반세계를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카운트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뎀에서부터 어떤 가치가 있는 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즉, 이 구절은 곧 케뎀에 대한 의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어, 나의 가치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머리를 든다는 자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 임무는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것이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뎀이 열리면서 내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부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개별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오늘 키티샤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개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에카드를 이야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캐뎀이 열리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개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별이라고 배웠습니다. 아, 단독자. 근데 지금 이 키티샤의 시점에 오면 개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때 이 개별은 어떤 개별인가 하면 각자가 가치가 있는 한 개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을 인정한다는 것은 즉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네. 에하드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미션이며 비전인데 왜 이것이 단 하나의 비전인가 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비전,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 한 몸의 지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이다. 네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며 이것이 토라가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토라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토라는 개인, 단독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아타,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어디서 왔니? 예? 미아타라는 말은 너는 누구니라 말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탈미도타라는 말은 너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내가 이 전체의 부분임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토라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이 전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심장이 혼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있으면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죠? 펄떡펄떡펄떡. 응? 우리는 이 전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정말 특이하고 기이한 이런 존재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 속에서 보지 않으면 얼마나 희한한지 모릅니다. 정말 독특하고 개성있고 희한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한독자는 절대로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펄떡거리기 때문에 예? 나와 똑같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개인을 단독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전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전체를 어떻게 건설하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는 끊임없이 그것을 배우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탈미두트는 라메드에서 나왔죠. 라메드. 라메드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배우고 훈련하는가 하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냐는 것입니다. 네, 성막에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아, 하나님의 거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꿈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키티샤는 이 미션을 가리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미크다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미크다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거룩한 장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장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도대체 왜 거룩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베이트, 집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이 미크다시 숫자값이 얼마인가 하면 미크다시는 잠깐만 우리가 차트를 보고 갈 건데
네, 성소라는 미크다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 미크다시 숫자 값은 444입니다. 그죠? 300, 300, 400, 100, 444죠. 4. 근데 이 숫자 값 444는 뭡니까? 드무트입니다, 드무트. 타브, 맴, 달래. 그죠? 뭡니까, 드무트? 모양입니다, 모양.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하고 있죠. 베아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이 두잉하라 메이크하다 그러죠. 만들어라 모슬 미크다시를 그죠? 베샤칸티 내가 거기에 그거 할 것이다 그러죠. 베샤칸티 내가 거기 그거 할 것이다. 네? 미완료 형태입니다. I shall입니다. I shall. I will. dwelling. 베토캄. the midst of them이죠. 그들 중에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애굽은 애굽이랑 미즈라임이란 내가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숱한 광야의 여정들, 기적의 삶을 겪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만나를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데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미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늙은이, 이 자켓 모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후의 미션은 즉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죠. 성소. 미크다시. 성소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 광야에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피지컬한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죠. 즉 내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주님이 와서 거하신다고 하는데 이 숫자값 근데 이 집은 얼마입니까? 집은 숫자값이 미카다시는 444인데 집은 410이죠. 412.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444에서 410을 빼면 30입니다. 32. 32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브죠, 레브. 타바라고 하는 인간의 갈망. 인간의 갈망은 다 이 집 짓는 것입니다. 집. 이 집 짓는 것인데 인간의 가장 큰 비전은 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집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드무트에서 베이트를 빼면 레브가 남습니다. 레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집을 지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인간이 꿈꾸는 마지막 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성소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토라와 제자의 길, 탈무드트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것이 이 단독자가 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초월해 버립니다. 네, 자기를 벗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음, 자기를 초월하지 않고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옷 입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옷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옷은 절대로 아무 옷에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제사장이 날라리 반짝이 옷 입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옷은 그 옷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옷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 즉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라는 이 단독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면 예수.
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가 와서 거할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은, 예수가 와서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집이라는 비전을 꿈꾸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가 와서 거할 수 있는 집이라는 비전을 꿈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삶에 어느 누구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 집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왕국을 거스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까? 성도들의 특징은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기 때문에 상시 열려 있습니다. 상시. 지금 이 나라는 이 개인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냥 내 삶이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방 가려고 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가도 될까요?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꿈을 꾸는 자들은 다들 집을 오픈하죠. 그것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복주시는가 하면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은 절대로 못합니다.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죠. 우리는 반드시 꿈을 꿔야 합니다. 그 영혼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와 한계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이 무아지경이라고 배웠죠. 네, 우리 모든 육신이 가졌던 그 한계가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이 토라와 제자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빛을 주셔서 에카드의 세계로 그를 상승시켜 버립니다. 예, 그 영혼의 가치, 원래의 영혼의 파워로 돌아가게 해버립니다. 원래의 장소, 즉 오리지널의 장소죠. 영의 세계로 인간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만 이 토라와 제자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단 한 사람 아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여기에 있는 이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에하드로 가야만이 그것이 보입니다. 모든 한계와 경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캐데미 축복,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카운터가 되는, 즉, 개인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은 이 분리가 없는 에하드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의 축복이냐 아니냐는 이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이른 빛 늦은 빛을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개별이 성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이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게 비가 오지 않고 악인에게 비가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것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이란 나 이 개별에게 무엇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 개인이 잘 됐다는 이런 말은 도무지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프리카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비를 기다리던 아프리카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은 에카드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늘의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내 기쁨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서 내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키티사에서는 나 개인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개인에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에 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가 하면 이것은 에카드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합니다.
개인이 카운트되는 순간 죽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순간 엄청난 개인주의 영이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죠. 네, 이 조사로 인해서 이 마개파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탄이 온 이스라엘을 다 휩쓸고 엄청난 죽음이 임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에게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즉 나를 카운트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은 다 나를 카운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나를 카운트하는 이 사건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의 부품을 완성해야 전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단독자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키티샤를 주셔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룹니다. 그러나 이 개인을 다루려면 반드시 이시코페르 납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의 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한 남자. 그래서 이 개인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전체 중에 한 부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뎀이 열리고 내 부품에 대한 가치가 내려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시코페르 납쇼가 있어야 합니다. 반세켈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속전, 나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는 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고 하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단독자로 카운트하는 순간 반드시 사탄이 다가옵니다. 합법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모든 사고가 이기적이고 셀프가 되는 순간 사탄은 합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축복은 떠나가 버리죠. 하늘의 축복이란 바로 이 사탄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이분, 이시코펠은 납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을 다루는 죄를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되지 않도록 하는 내가 나를 다루는 이 순간을 지켜주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전체를 위해서 나를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그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전체 몸 안에서 우리는 나를 돌보고 나를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주기 위해서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 사탄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독자로 사는 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지옥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연민과 자기 개인에 대한 삶의 목적을 그냥 개인에 둬버리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의 영과 같은 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끼리끼리 몰래 다닌다고 합니다. 그죠? 어, 하물며 새들도 어, 깃털 색깔이 같은 것끼리 몰려다니죠. feather flock together. 영이 같아지면 끼리끼리 몰려다닙니다. 이시코페르 나쁘쇼. 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어쨌든 전체를 위해서 이 개인을 다뤄야 할 때가 있지만 이 개인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두려면, 즉 코페르하려면 잠시 우리의 죄를 코페르해야 됩니다. 개인을 다루는 동안에 잠시 덮어줘야 하는데 이 개인을 다루는 동안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여기 전체 때문입니다. 전체. 이 전체는 그냥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을 다루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게 되죠. 네, 보여지게 됩니다. 이 보이는 것, 즉 몸, 손과 발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손과 발은 보이는 나 개인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두멍을 넣어주십니다. 물두멍. 이 위험 때문에 손과 발을 항상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손과 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손과 발이 머리에 붙어 있는데 머리에 붙어 있어도 머리를 위해서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몸의 각 부분인 그 개인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나는 지금 개인을 다루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샤마마임이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베 아시타 키요르 네호셰트 베 카노 네호셰트 어, 레 라크자 베 나타타 오토 베인 오켈 모에드 우베인 하미즈베아크 베 나타타 샤마 마임죠. 샤마 물을 그곳에 두라. 나타타라는 말 너는 두라는 뭐 주라는 말이죠. 주라는 거죠. 주라죠. 어. 물두멍을 키우라 그러는데 키우르 노수로 만들죠. 예, 키우르.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들어가는데 이 물을 어디에 들어갑니까? 키오르, 즉 샤마마임에 두는 물인데 샤마마임은 뭔 뜻입니까? 거기 물이죠. 거기. 샤마라는 말은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 물, 물 정말 대단하죠. 물의 종류에 거기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물. 거기 물. 아담을 거기 두었다고 합니다. 그죠? 아담을. 이 샤마마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샤마마임을 담는 물두멍 키오르를 만들어서 거기에 항상 손가락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름이라는 뜻도 되죠. 또는 거기에 두다라는 뜻도 되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 샴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이 마임은 진리를 이루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속한 진리의 물이라는 뜻이죠. 샤마 마임이라는 말은 거기에 속한 진리의 물입니다. 이 전체에 속한 진리의 물이 거기 이시코페르 납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물두멍 키오를 줍니다. 물두멍을 두어서 거기에 두는데 거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과 약속인 것이죠. 거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샴마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질 것이죠. 약속과 언약과 약속에서 주어질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를 다루려면 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이는 여기를 다루려고 하면 내가 부품으로 완성되려면 저기 가서 부품으로 완성돼야 내가 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품으로 완성되려면 여기서는 보이는 것이 당연히 지배하게 됩니다. 보이는 이 개별. 그런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도 축복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면 이시코페르 나프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이 그냥 아예 합법적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음.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데 사탄이 접근해 버리죠. 내가 나를 완성해야 하는데 이때 나를 완성하는 이유가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전체의 한 멤버로 나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탄이 접근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때 주님께서는 이제 물두멍을 주셔서 항상 손과 발이 그것을 다루게 합니다. 손이 그것을 만지고 발이 그것을 향해 갈 때, 이렇게 그것을 향해 갈 때와 할 때 늘 그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거기 물에. 내가 가는 이 모든 길,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샴마 마인보다 샴마 마인. 거기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네. 여기 약속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 나는 전체의 한 부분이고 나는 이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이 진리 속에 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키오르의 물두멍에 손과 발을 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샤마마임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이름 물이라고 하죠. 이름 물. 어, 네임 워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손과 발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내 발로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곧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언약과 약속 전체가 곧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가 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고 말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고 말겠다. 내 발로 가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고 가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물에다가 발을 씻으라는 말입니다. 물두멍을 키오르 가죠. 키오르. 키오르 뭡니까?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키오르. 모든 것의 원인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머리에 있답니다. 머리. 레쉬에 있답니다. 레쉬. 모든 것의 원인자가 그분의 이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 있습니다. 이분의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스타일, 뭐 성격 이런 것들, 뭐 퍼스널리티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개인에게서 오는 거죠. 단독자에게서. 단독자. 내가 살려고 하는 데서 이 어, 퍼스널리티가 오는데, 그런데 정말 이 언약의 사람이 되면, 약속의 사람이 되면 개인의 취향, 성격, 뭐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이 단독자에게 오는 질병도 다 뭡니까? 단독자에게 오죠. 단독자에게. 그죠? 그래서 인간은 단독자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까다로워지죠. 하지만 언약의 사람이 되면 까다로운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약과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이 손과 발을 이런 물에 씻습니다. 씻습니다. 이 기호로. 모든 원인자를 머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의 원인자를 머리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파워풀한 키티샤의 삶인 오직 언약의 삶, 약속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이시 코페르 나프쇼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등향품이라고 합니다. 상등향품. 이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고 하죠. 상등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이게 있으면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관유의 특징이 뭡니까? 관유의 특징은 닿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집니다. 대단한 파워죠. 이 관유라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마시아크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그 마시아크 기름 붓다는 뜻인데. 근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등 향품이에요. 이 상등 향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보면 23절에 베아타 카크 레카 너는 너를 위해 취하라 그러죠. 너를 위해 카크 레카 너를 위해 취하라. 무엇을 베샤마임 로시 베샤마임 로시. 응? 이게 상등 향품을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등 향품 이런 것이 베샤마임 로시인데 주님이 또 이것을 주십니다. 어, 베샤마임은 복생이죠. 복생이 때문에 뭡니까? 베셈이죠. 베셈의 어근입니다. 베셈. 어, 샤마임과 단어가 비슷하죠. 그죠? 어, 베시함은 이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롯이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냄새에 이끌립니다. 여러분도 냄새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죠? 핵심이 냄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등 향표는 것은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케데모를 살 수 있는 개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키티샤입니다. 개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독자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분을 다루려면 반드시 사탄의 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탄의 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냥 나의 단독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시코페르 나프쇼. 그것이 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키오르에 샤마마이미라는 그 물을 주셔서 우리 손과 발을 항상 이 진리의 물에 씻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반드시 언약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목적으로 삼는 단독자가 목적이 되는 것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이 물에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성수에 들어오면 바로 죽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씻는 것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이 전체를 위한 약속의 길, 언약의 길임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키티샤는 사실 다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한 파트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시코페르 나프쇼를 반세케라고 하는가 하면 반이란 말입니다. 반.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쪽이라 하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한 동전 하나라는 말은 즉 반쪽이란 말이죠. 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파트란 말입니다. 파트. 그래서 이 돌판 이야기가 나오죠. 어, 금송아지 이야기 나오고 단독자 금송아지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고 그럽니다. 지금 온 땅은 이러한 종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나를 구할 신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단독자를 구할 신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이 단독자가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티샤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언약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죠. 돌판 깨뜨리고, 돌판도 두 개죠. 파트라는 말입니다. 그죠? 두 개, 반세켈로. 이 모세가 이 키티샤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때 그러면 또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말할 때마다 빛이 나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들은 이 참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키티샤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빛이 난다는 것은 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빛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적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어두워지면,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단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얼굴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어둡지 마시고 밝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는 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것과 걸어가는 발걸음을 물두멍, 키오르의 샤마마임에 신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시코페르 나쁘쇼. 여러분들의 생명이 속전되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